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리더십, 지도력,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도력입니다. 연로하신 분은 은퇴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이스라엘 보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켄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장로들은 나이 든 사람입니다. 수염이 허옇게 나고 인생의 경험과 모든 걸 갖춰서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면은 모든 게 상담이 되는. 근데 요즘은 반대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가야 돼요. 이게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핸드폰,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요. 솔직히 저 핸드폰 전화하는 거 하나 하는 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김영겸 목사님 정도는 좀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저하고 그렇게 세대차가 납니다. 제가 문제가 컴퓨터 문제되면 당장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죽어가는 소리를 전합니다. 도와주세요. 못 풀어요, 이거를. 알려줘도 알 것 같은데 금방 또 까먹어버려요. 우리 권사님들 뭐 비디오 틀고 뭐 틀고, TV 만약에 스마트 TV 사면 여러분 어려워지죠. 손자들은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젊은 애들이 오히려 어른들을 가르치는 리더십에도 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걸 갖춘 자, 이 사람을 리더로 생각합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리더는 영리하고 육체적으로 막 끌리고 위험도 감수하고, 요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아우라가 있대요. 그냥 후광이라고 그러죠. 되게 방송에 보면은 막 그 아이돌이 탤런트가 오는데 막 아우라가 있었어. 제가 볼 때 거짓말이에요. 별로예요. 그게 그냥 치켜 세우는 것 같아요. 무슨 님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느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치켜 세우는. 모든 우리는 이렇게 승리한 자, 막 아우라가 비치는 자, 군중이나 단체를 그냥 한 손에 확 져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혹시 여기 담임 목사에게 그걸 원하셔서 혹시 저를 뽑으셨습니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 잡고 그냥 까불면 그냥 조용히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냥 어이구 무서워라 막 이런 어떤. 저도 좀 그런 기전을 좀 타고났으면 좋겠어요. 태생이 막내예요. 형들한테 짓눌려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아마 장남이었으면 여러분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저하고. 누가 하나 죽던지 깨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지도력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자급자족하고 부족해도 막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막 결정해서 끌고 나가고 막 기량이 풍부하고, 세상 기준으로 이런 지도력은 성공을 기대하고 성공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위험도 내포하지만 결정해서 가는 강력한 결단력,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때로는 그것이 요구됩니다. 저도 그런 것이 요구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 세상이 말하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매우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빨리 꺼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재밌게 드리면 되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재밌게. 이런 강력한 리더십의 성경을 보면 가장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이 되게 세상에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들은 누가 지적을 하면 기겁을 합니다. 감히 나에게, 감히 담임 목사에게, 뭐 이런 식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죽어도 못 참습니다. 죽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연약한 리더가 우리를 리더해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저런 연약한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된단 말인가? 저런 권사회가 무슨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자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수십 년을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누군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런 연약함을 들춰내고 얘기할 때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마른 자리 기른 자리 다 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족하다고 자녀가 얘기를 할 때 왜 저에게 그렇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하셔요? 왜 이렇지 못했어요? 왜 저를 미스 코리아처럼 낳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올 때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와, 내가 이 나이에 내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용맹한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리더십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권사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심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강력한 리더만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강력한 리더들은 몇 가지 특징으로 갑니다. 강력한 독재자가 되든지 강력한 그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완전히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절단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고 2000년 교회 역사, 사회 역사입니다. 쉽게 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리더가, 여러분 누가 감히 그 지도자한테 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한 1시간 달려서 평양에 도착해서 그때부터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리더십, 지도력을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력한 리더로 성경에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키가 크는데 성경은 그 키가 커서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10장 23절 이 사울 여러 모습이 있지만 하나를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굉장히 상징적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우리나라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나 대개 사람들이 작았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네덜란드나 독일 사람은 키가 크잖아요. 여러분 네덜란드나 이 독일 가서 박물관을 보잖아요. 그 당시 이 침대 같은 게 나와요. 정말 작아요. 1m 얼마밖에 안 돼. 꼭 난쟁이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자애들도 거의 뭐 1m 80, 90 보통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작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유독 키가 컸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아주 어트랙티브, 사람이 끕니다. 누가 봐도 와, 우리 왕, 우리 지도자, 멋있다, 멋져 부려, 멋져 부려.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요. 여러분 쫙 갔는데 여러분 요즘 뜨는 탤런트가 누군가요? 다 있지만 현빈인가요? 공유? 예. 별로 공감은 안 하시지만 계속 나가겠습니다. 특징이 일단 키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기죽을 뻔했습니다. 공항에서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일부러 가까이 안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사람을 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면 훨씬 좋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왕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끌고 키가 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뛰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로 뽑혔을 때는 여러 청년들보다 눈에 띄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의 왕이요, 불순종의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멋있는, 그 큰 여러분, 그냥 키가 그냥 훌쩍 커서 그냥
옷만 입으면 무조건 모델 같은 사람, 언변도 그냥 달변이, 여러분 간까지 다 빼와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혹해서 갔는데 나중에 같이 멸망의 자리로 갑니다.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울왕은 가장 실패한 왕의 모습입니다. 강력했던 왕.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모멸감으로 점철되어 있고 자기 사의를 시기하면서 온 인생을 질투와 미움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은 출발은 좋고 왕위까지 올라갔지만 누구도 이스라엘에 가서 사울왕을 칭송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지만 목동이었지만 형들이 다 개수에 쉬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집에 가서 사울이 찾는데 다 형들만 나오지 막내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얘들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들이 없느냐, 처음에는 막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나중에야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저기 광야에 가서 지금 염소 양치고 있는데요, 빨리 데려오 보라고. 오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아무런 육체적 능력이 없었고 좀 못 배우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번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목동중앙교회 권사들이여, 오늘 11시 예배처럼 나의 작은 아들아, 나의 작은 사랑스러운 딸들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강함은 주님 앞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히려 첩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강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부자들을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삭개도 구원 받죠 보면은. 그러나 이 부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속에 주님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게 우리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의 재능과 때로는 강력함이 마치 돈이 뜨거운 감자처럼 불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침돌이, 사울왕은 그의 멋있음이, 그의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연약함 속에서 시편을 보면은 늘 기도하는, 이 사울왕이나 이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시편을 보면은 때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 눈물로 무엇을 띄워요? 친상. 물론 여러분 홍수 났다는 건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이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목동중앙교회 처음에 출발에 다 이렇게 바닥에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네요. 그 자부동, 한국말이 뭔가요? 방석.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방석의 그 눈물이, 저는 그걸 좀 깨재재하게 봤어요. 어릴 때보다. 좀 지저분하다. 교회에서 좀 자주 청소 안 하시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청소해도 늘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냥 늘 그렇게 젖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하고 같이 일도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에 가장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기도하는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하고 어려울 때 딱 보면은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권사님들이 훨씬 영적으로 간절하고 예민해요. 좀 남자들은 저를 중심으로 좀 무덤덤해요.
이렇게 좀 긴급성을 못 느껴요. 근데 엄마들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만사를 제쳐놓고 엎드리는 게 봐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권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적인 비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훨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좀 여기 저도 그렇지만은 좀 무덤덤해요. 늘 반복해서 여러분 좀 지겹긴 하지만 이런 얘기 여러분. 내 눈만 봐도 알잖아. 뭐 이런 얘기. 남자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은 섬세합니다. 진짜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선물해서 전달하고 훨씬 정성이나 예민함이 다른 것을 봅니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을 봅니다.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아내요, 엄마요, 우리 권사님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절룩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환도뼈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원문에 보면 그냥 탁 쳐가지고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여러분 다리 아플 때 여러분 제대로 못 걸은 거 아시죠, 여러분? 딱 그 꼴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질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무엇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32장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다, 뒤틀리다, 제대로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이렇게 여기만 가끔 툭 때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급소 같은데 잘못 맞으면은 한 일주일은 아프고 끙끙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픈. 제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그 겨울에 운동을 하다가 워밍업을 안 하고 하다가 이 종아리에 이 심줄이 탁 깨져 뭐라고 그래 끊어져 버리나. 제가 한 달 가까이를 정말 이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얼마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다리 이 종아리 이쪽이 그냥 뭐가 퍽 하더니 나가버린 거죠. 이제. 죄송합니다. 인대가 나간 겁니다. 권사님, 그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인대가 여기를 나가서 제가 한 달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되나. 굉장히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인대 정도가 아니고 이 원문은 한마디로 절단 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수술실에 올라야 돼요. 그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유행이 돼서 32절에 이런 어떤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이 전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세상의 관점에서 이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고 단순히 형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은 20년 가까이 큰 가정을 이뤘어요. 종들도 있고 재산도 모으고 지금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종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싱글들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손주가 있고 자식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게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쉽게 못 떠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맨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형을 만나도 두려움의 순간이고 어려움 순간인데 육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야곱은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질 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십,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 야복강가에 주님을 만나는, 즉 분이엘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의 가정을 그의 힘과 능력으로 먹이고 살리고 꾸려왔습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을 좀 더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남을 속여서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목적을 달성했던, 형을 속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누구를 또 속이죠? 삼촌 라반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란 그의 이름처럼 그냥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야곱은 사실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남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잡기 전에 먼저 그것을 확 채워버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형 에서에게.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은 듣는데 아버지 이삭이 자꾸 무슨 행동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죠.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 자꾸 쏠려요? 에서에게 쏠리잖아요. 왜? 에서는 막 힘이 있고 막 집안을 간수한.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큰 부자인데 집안에 이 옛날식으로 여러분 제사를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문중을 맡겨야 되는데 막 계집애 같고 그냥 막 힘도 없고 비실비실 엄마의 그냥 바리가랑이만 잡고 다니고 리더를 못 세우죠. 힘이 있고 막 능력 있고 막 농사를 해도 막 천석을 가꿀 수 있고 사냥을 해도 능력이,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남에게 축복권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받은 약속이 있고 늘 마음이 어디에 있었죠? 야곱에게 있었던 걸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축복권이 올 텐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무슨 수로라도 이거 먼저 낚아채는 그의 인생입니다. 이게 야복강 분해의 사건 전에 있었던 그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환도뼈가 침을 당하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분명히 그 리더로서 약점입니다. 리더가 절뚝거리면서 몸에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동물의 왕궁을 봐도 그 아프리카의 맹수의 가장 이 튼튼한 사자, 더구나 숫사자, 영역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부에서 젊은 사자가 와서 그거를 찬탈을 해요. 막 싸웁니다. 막 이가 부러져 있고 막 여기가 찢겨져 있고 몇 번을 이겨내고 계속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쓸쓸히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지금 아파오고 절대로 옛날 모습이 아닌, 가장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절룩거리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치명적인 약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야곱은 훨씬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복강의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절룩거리는 다리로 가족을 인도해가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 리더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방어할까? 자신의 몸도 간수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은 이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본문을 보겠지만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이 만남 속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요, 그 자녀들이 그 놀라운 구속의 백성들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로해지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띠를 띄워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니까. 연약해지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제 모교회나 우리 목동종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안 되고 이제 모든 게 안 되니까 뭐예요? 어디로 나올까요? 교회로 나옵니다.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하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모든 게 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능력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져야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손주들이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메시지가 변합니다. 그 어둠 속에 아직도 포로 상황 속에 있는데 이사야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이 왕처럼 통치할 것이다. 지금 포로 속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요. 캄캄한 어둠 속에. 근데 그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이지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내고 때가 되니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밑에 뭐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게 여러분 기도로 자라야 될 나무입니다. 여러분, 겉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 남전도에가 샀습니다. 남전도에. 권사님한테 꼭 이런 거 부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언급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이게 왜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비밀을 알고 있군요. 이게 여러분 조화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왜 자꾸 생각이 안 났나 모르겠네요. 조화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도 환도포가 끊어진 것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막 네스링처럼 막 으쌰으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비춰지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기도라고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사람에게 떼쓰지 마시고 주님에게 떼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이 약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완벽한 사람으로 물론 변하지 않습니다. 뭐 천사처럼 변하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분역하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야복강 사건 이전과 이후는 훨씬 더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다시 저 애굽으로 가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기 자녀들을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리더십, 지도력의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야곱도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리더십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너 나 따라와, 너 혼날 거야 이런 식으로 제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 오면 예수님 앞 막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안 따라가면 나 큰일 나겠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적수가 많았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족들이 있었어요. 족들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항자들을 죽이거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런 강압적인 리더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해가지고, 야, 선생님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야,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내 발 좀 씻겨봐라 좀. 아이고 이놈들, 이런 말 한 번도 성경에 안 쓰여져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딱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삶을 사오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섭섭한 얘기를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혼신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교회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오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애씀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의 수고가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본을 보이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11시 예배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남겨주셨습니다. alone, 홀로가 아니라 together,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도 혼자 여기 회장님만, 부회장님, 임원만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도 함께, 가족은 함께입니다. 함께 아픔을 나눕니다. 함께 운명을 나눕니다. 함께 아픔까지도 나눕니다. 기쁨까지도 나눕니다. 우리 권사회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갔대. 놀라운 축복의 권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리더십, 지도자가 아니라 약함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 그것이 진정으로 발휘될 때 우리 권사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